무엇보다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와서 저도 말씀을 처음 전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묘한 마음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기대와 설렘으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함.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곳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하는지라. 한온이 그의 다윗의 신하를 잡아 그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삭을 내되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아멘. 역대상 19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부터는 다윗 왕이 성공적인 정복 사업들을 펼쳐 나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9장 말씀에는 암몬과 아람에 대한 정복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단지 전쟁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19장 1절부터 오늘 보고 있는 7절 말씀 가운데 다윗의 선한 마음의 몇 가지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악한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떠한 것인지를 또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악한 마음들을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선한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 1절에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라는 그 왕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쉽게 얘기해서 한운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하스 왕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되니까 조문을 하기 위해서 사절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있어서 그 어떠한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굳이 사절단들을 보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18장 말씀에도 나와 있던 것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암몬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나하스라는 그 왕과의 좋은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크게 다윗 왕이 정복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도 인정할 만큼 강대국으로 속해 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었던 이 다윗 왕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친하게 지냈던 이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으니 그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서 호의를 베푸는 게 맞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죽었기 때문에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그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갚는 마음을 가지고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호의를 베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나하스라는 왕이 어떠한 호의를 베풀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예전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무래도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다윗을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었지 않았느냐라는 또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나하스로부터 또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하스가 죽고 난 이후에 사절단들을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의를 베풀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하게 또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또 조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호의를 호의로 생각하지 않고 호의를 오해하고 호의를 악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암몬 자손이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마음을,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눌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는 왕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왕이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부친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사절단들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나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나는 그렇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런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C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A와 B를 이간질해서 그런가?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스스로 결정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이야기도 하고 상의하면서 결정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암몬의 왕이었던 한운에게 주변에 있던 그 방백들이 조언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저 다윗의 사절단들은 우리에게 단지 조문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옆에서 조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스파이입니다. 우리를 침범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보낸 스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운 왕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은 축복이구나, 이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혼자 결정을 잘 못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맞아? 한 번씩 물으면서 확인하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운 주변에는 방백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저들은 스파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가장하면서 조문을 가장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쳐들어올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니다, 우리 아버지와 저 다윗은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왕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 아 그렇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4절 말씀 가운데 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한온이 행했던 그 행위들을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절단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렸대요. 여러분들, 이 수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사회적인 지위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염을 깎아버렸다는 것은 크게 모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통 어떤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았을 때 그 포로들을 그 수염을 깎아버리는 그런 행위들도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노예 다루듯이 포로 잡듯이 지금 사절단들을 수염을 깎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행위를 합니까?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기라는 것은 엉덩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옷은요, 두루마기 같은 옷입니다. 긴 옷이지 않습니까? 긴 옷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속옷을 이렇게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옷으로만 입고 다녔는데 볼기까지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렇게 엉덩이 민낯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들이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 창피를 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사절단, 여러분 알다시피 사절단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낸 특사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왕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절단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창피함을 줬다는 것은 그 다윗 왕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겠지, 이거 예상해 볼 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분이 안 좋다고 저들은 우리를 엿보기 위해서 온 스파이야, 이런 마음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행동들이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다면 싸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욱하는 마음에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했을 때 내가 혹시나 손해보는 일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취했을 때 내가 당하는 일은 있지 않을까?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게 좋다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행동을 한다 그러면 글쎄요, 잘못하면 나중에 더 안 좋은 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한우는 이렇게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서만 처했다면 다윗 왕은 굉장히 지혜롭게 욱하는 마음 없이 잘 처신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반대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러 개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먼저 달려와서 왕이시여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왕이 먼저 다가가서 어떠한 상황인가 좀 먼저 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절단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왕을 대신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왕이 수치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감히 나를 이렇게 지금 대?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에 강대국 가운데 속해 있던 큰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못할 게 없는 왕이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행동을 어떻게 취하는가? 그 자신들의 신하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장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게 먼저 아니었을까요? 근데 다윗은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우리의 신하들이 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수염이 다 자라거든 그때 돌아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여리고는 그때 예루살렘의 중심부로부터는 약 한 28km 정도 떨어져 있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에게 말만 했겠습니까? 옷도 아마 갖다 줬겠죠. 옷을 또 갈아입어라 하면서 그 신하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배려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욱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바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백성들이 아마 보여줬겠죠. 저 암몬이 우리의 신하들을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당장 쳐들어가십시다, 이게 아마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열받는다고 욱하지 않았고 사신들을 배려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 때 보면 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나를 무엇으로 생각해서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할까?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아마 애를 키울 때라든지 회사 생활을 하든지 어떤 관계 안에서 화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욱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이 말이 욕이 될 수도 있겠죠. 하고 싶은 말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좀 잠잠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의 또 행동이 또 하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암몬 자손이 어떻게 행하는가. 한마디로 지금 제가 다윗과 한운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한운이, 그러니까 암몬 자손을 대표할 수 있는 이 한운이 6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알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4절 말씀 가운데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하들의 수염을 자르고 또 엉덩이가 보일 때까지 옷을 잘라버렸다면, 이게 다윗 왕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라를 지키고자, 전쟁을 피하고자,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사신들을 보낸다든지, 우리가 너무나 흥분해서 오해해서 당신들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바른 마음과 바른 선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운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전쟁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용병들과 무기들을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내일 이제 내 이야기가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전쟁에서 완패하게 됩니다. 완패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과 그 나라의 재산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안 좋은 결정이 이 한으로부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기 사는데 돈을 들였냐면요, 심지어 7절 말씀에 보면 병거 32,000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말씀 가운데 이 소바에서 포획한 이 병거가 몇 개 있는가 봤더니 1,000대를 포획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싸움의 소바 지역에서 싸워서 이겼던 그 병거보다 약 32배 엄청난 양을 이들이 지금 돈을 주고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거만 보였겠습니까?
용병 군인들도 구했겠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사무엘하 10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군사 3만 3천 명을 고용했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군사들을 모으고 무기들을 모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더라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7절 후반절에 끝날 때 보면 와서 싸우려 한지라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바로 이 암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정복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내일 이제 전쟁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겠지만 오늘 이 다윗과 이 한운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한운이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을 선택하겠습니까? 한운의 마음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잘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다윗이 선으로 갚으려고 했던 그 마음, 다윗의 신실함, 사실은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실함을 여러분께서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배려하는 그 모습을 잘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이 상한다고 욱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조치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배려할 것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잘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한우의 마음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선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취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욱하는 마음에 나도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이고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와 있는 다윗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한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한운처럼 오해하고 또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처럼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갚을 수 있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은혜를 평강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은 먼저 은혜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나하스가 죽자 사절단들을 보냈던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또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하기를 원했던 그 선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또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이 마음으로 바뀌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화가 날 일도 많고 욱할 일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길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먼저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아니하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본받아서 선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